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할까요? 성탄의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모판입니다, 성경에 메시아 모습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미 맨 처음 만드신 빛이 있으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가져온 그 빛,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속에 진리를, 그리고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의 빛으로 가득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배우고 바라보고 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에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내가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바로 안식일이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안식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이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이 확장된 안식년의 7번 지나고 희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년이 오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를, 그 해가 오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다 가장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예수님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된지라, 영어 표현으로 living soul,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아담.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본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미 선고됐어요. 이제는 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소울이 되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2장에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한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 결국은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이 공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반대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싶다. 아멘입니까? 공의와 사랑의 두 나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미워하시고 처리하시는가.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대신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고 그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열매, 예수 통해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3장으로 갑니다. 3장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짝거리며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 자,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네가 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결국은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말을 택합니다. 결국은 하와가, 근데 하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3장 6절 뒤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었어요. 아담이 거기 있었어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택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탄 편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5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뱀을 책망하고 사탄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갈라놓으리라. 여러분, 이미 여자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사탄 수하에 들어갔어요. 선택하면서 사탄 편에 속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을 갈라놓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둘로 쪼개십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말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원문은 첫째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그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NIV 영어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He will crush your head 그랬어요. 그는, 여기 여자의 후손이 단수예요. 그는 너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스트라이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상처 부위가 다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그리고 동사 강도가 다릅니다. 크러쉬, 짓밟아 부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은 표현이 You will strike his heel 그랬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칠 것이라. 자,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 그는 뱀의 공격을 받고 뱀의 독으로 인해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의 육신의 그 모습, 아담의 죄의 신분, 죄의 결과, 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미 부부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요셉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 마리아 그리고 요셉, 분명히 약혼을 통해서 정식 부부가 됩니다.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동거하기 전에 요셉이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뱀에게 상처를, 치명적인 충격을 받는, 죽임당하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일어나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부수고 승리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자의 후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자, 20절 가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더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아담, 하와.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 하와는 범죄한 후에 부끄러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발가벗깁니다. 경험 안 해보셨지요? 저도 안 했습니다. 교도소 들어가면 완전히 다 발가벗긴답니다. 뭐 사회 지위가 뭐였든 간에, 계급이 뭐였든 간에 남녀 불문하고 완전히 발가벗겨서, 그리고 죄수복을 입혀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무화과 잎은 뭐예요? 너무나 초라하죠. 너무나 연약하죠. 그리고 중요 부위는 가릴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낮에 해에 금방 말라서 아마 비틀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범죄한 채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저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길을 막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는데 그냥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십니다. 자, 이 가죽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옷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먼저는 짐승이 죽어야 되겠죠. 아마도 양일 것입니다. 양이 죽어서, 그리고 그 가죽이 완전히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기름을 떼내고 두들겨서, 그리고 그것으로 아담, 하와 그 몸에 맞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여기 옷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무화과 잎사귀하고는 너무나 차원 모든 게 다르게 몸을 완전히 감싸는 그런 옷입니다. 상체 당연히, 그리고 밑에 무릎 밑에까지 가릴 수 있는, 어떤 더위도 추위도 견뎌낼 수 있게, 그리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게. 이제 에덴을 쫓겨나 이제 앞으로 이제 거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 경작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돼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추위도 더위도 낮도 밤도 비바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가죽옷, 그 튼튼한 가죽옷을, 그리고 아담에게 맞게 하와에게 맞게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까지 해서 그들에게 입혀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면 결국은 가죽옷, 벗겨진 그 옷.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실 때에 성경은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겨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속옷까지 누가 가질까? 로마의 병정들이 제비 뽑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죄인 아니지만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발가벗겨진 그 수치를 당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감사한 것은 아들의 옷을 벗겨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아들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범죄한 채로 그냥 알몸으로 내쫓을 수도 있지만 양을 죽여 그 양의 가죽을 다듬어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친 세상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 너희 대신 희생당한 그분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 옷을 입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친히 입혀준 그 사랑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이삭 그리고 에서 야곱의 옷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 에서의 옷을 대신 입습니다. 결국 옷의 냄새를 맡고 만져보던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은 에서 건데 음성은 야곱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잠깐만 내가 축복하기 전에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야곱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거기서 딱 멈춥니다. 분명히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은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속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옷은 내 아들 예수의 옷인데 음성은 네 음성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시련도 넉넉히 이겨내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가죽옷이 죽임당하고 벗겨지고,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 이 양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대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그렇게 벗기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신 그분의 사랑, 바로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4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 보여집니다.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때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주 선물을 사왔을 때, 아니면 첫 월급 타서 부모님께 드리거나 아니면 다 귀한 선물을 가져왔을 때 그 선물만 달랑 받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선물과 함께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를 받으십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자기도라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이건 아마 부모에게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시작은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뭔가? 믿음이 경건인가? 예, 경건일 수 있어요. 겸손인가? 예, 겸손일 수 있어요. 감사일 수 있어요. 경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결국은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드렸던 곡식이 하나님께 제물, 그것도 하나님은 받으세요. 소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아니에요. 완전히 빻아서 곤 가루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니에요.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 다시 떼어놓으세요. 아벨이 드렸던, 믿음으로 드렸던 그 핵심은 하나님 계시고 믿음, 경건 다 좋지요. 그럼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그 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예물이 뭡니까? 다시 창세기 4장 4절로 돌아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던 것. 출애굽기에서도 장자는 내 것이라,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불러내십니다. 내 것이라.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장자, 장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아들, 큰아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을 강조하십니까? 바로 누가복음이 그렇게 썼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첫 아들, 이 맏아들 혹은 첫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 맏아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서, 원래는 외아들이 맞지만 우리가 함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첫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3장에서는 고난당하는 여자의 후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빨가벗겨진 양, 그리고 가죽옷을 보았습니다. 또 4장에서는 양의 첫 새끼,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훗날 이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내다본, 그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 희생의 제사의 클라이막스를 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단에 드렸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22장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왜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하여?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불태울 그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던 그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오르던 예수의 모습 바로 그대로이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시고 뒤에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이삭 대신 바쳐진 순양, 그가 바로 이삭 대신 바쳐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그 하나님, 죄 지은 건 우리고 발가벗겨야 될 사람은 우리인데 아들의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그리고 이삭 대신에 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히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당당히 부르며 우리 대신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수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당당히 누리는,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분,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인데 아들을 대신 맞게 하신 그분, 이삭 대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예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나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건 아담과 하와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뱀과 사탄을 저주하시고, 범죄한 건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제는 부끄럽게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러움 없도록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